자, 목사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사자와 어린 양교회 어린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복음을 믿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부분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인과 아벨 했죠. 오늘은 노아의 방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같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복음의 진리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 가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자, 세상에는 폭력, 다른 사람을 때리는 폭력적인 일이 많이 일어나요. 지금도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싸우고 남매끼리, 형제끼리, 가족끼리, 친구끼리 싸우고요. 그리고 꼭 이렇게 직접 때리지는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욕하고 놀리고 비난하고 말로 폭력을 행하죠. 조금 뚱뚱한 사람 보고 뭐 동물에 빗대 가지고 돼지야 뭐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세상에 또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인터넷에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글에 대해서 악플을 달아요. 악플. 나쁜 내용으로. 악플을 달아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언어 폭력도 많죠. 그리고 요즘엔 또 데이트 폭력이라고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교제하다가 여자친구가 남자가 싫어서 나 이제 더 이상 당신 여자친구 안 할래. 너랑 안 사귈래. 그러면 막 때리고요. 막 심지어 그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찾아가 가지고 부모님을 찾아가 가지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 거죠. 정신적인 문제. 이거는 얼굴에 안 드러나요. 얼굴이 잘생기고 잘해준다고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기분 좋을 때는 너무 잘해줘요. 근데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폭력을 행사하고 세상에 폭력이 너무 많이 일어요. 이거는 전쟁이죠, 전쟁. 탱크. 탱크는 멋있어 보이지만 사람을 죽이는 무기예요. 지금도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에는 왜 이렇게 폭력적인 일이 많을까요? 우리는 이런 폭력적인 일을 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조금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나면 폭력을 쓸 때가 있죠. 나쁜 말,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 말로 상처를 주거나 그리고 행동을 하거나 행동으로 막 때리거나 밀치거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죠. 이 폭력은 좋지 못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폭력을 사용할 때가 있고 또 세상에는 이런 폭력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폭력을 좋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폭력을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폭력이 가득하게 됐을 때 하나님 그 세상을 심판하겠다 하셨어요. 이 가인과 아벨이 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았고 피해 제사니까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죠. 가인은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기 때문에 인정 안 하기 때문에 내가 뭐 죄인이야. 내가 뭐 죄 있어. 남들보다 특별히 악하게 지낸 것도 아니고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농작물 드리면 하나님이 받고 기뻐하셔야지. 왜 하나님 내 제사는 안 받는 거야? 하나님 잘못했어. 가인은 그렇게 생각하다가 분노에 사로잡혀서 아벨을 죽였죠. 그 후에도 아담과 하와는 계속 자식들을 낳았어요. 또 그 자식들도 자식을 낳고 이러면서 세상에 점점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는 뱀의 말을 듣고 이거 먹으면 우리가 더 지혜로워지고 그럼 우리는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더 세상을 멋지게 만들 수 있을 거야 생각했는데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폭력적인 일들을 행하게 돼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 가운데는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왕이 됐는데요. 굉장히 무서운 노래를 불러요. 어떤 어린 남자애가 내 몸에 상처를 내서 그놈을 죽였다 내가. 그걸 자랑하듯이 노래로 만들어서 불러요. 나를 다치게 하는 사람은 내가 다 죽일 거야. 이런 노래를 불러요.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 그러면서 세상에 사람이 점점 많아졌는데 자, 하나님이 세상을 보니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는 멋진 세상이야. 우리는 꿈을 이룰 거야. 이렇게 막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특히 폭력.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을 때리고 부시고 마음을 부시고 몸을 아프게 하는 폭력. 그게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들이요. 하나님을 벗어나서 항상 악할 뿐인 거예요. 자기를 위한 계획밖에 없어.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내 뜻대로 살아가지 내 뜻대로 다 하지. 하나님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왜냐하면 세상에요. 네피림이라 불리는 존재들이 네피림 거인이죠. 네피림은 거인이란 뜻인데 네피림은 거인이란 뜻인데 이 힘이 센 거인 같은 사람들이 왕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예쁜 여자가 있으면 전부 다 데려와서 자기 아내를 삼고 그거 방해한다 죽이고 때리고 그래서 하나님 보니까 세상이 폭력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뭘로 심판하냐? 물로 심판하겠다. 홍수가 난 사진이에요.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잠겨가지고 차가 둥둥 떠다녀. 근데 노아의 홍수 때는 모든 산이 잠길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비가 왔죠. 산이 잠길 정도로. 근데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 계획을 세우셨는데 한 사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노아예요. 노아. 사람 이름이에요. 노아의 이름의 뜻은 안식이란 뜻이에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떠나서 쉬지 못하고 있는 마음이 평안할 날이 없는 이 사람들을 내 아들 노아가 안식하게 하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노아의 아빠는 데라죠. 데라가 아니고 라멕이에요. 라멕. 그 가인의 후손 폭력적인 왕 라멕과는 이름만 갖고 다른 사람이에요. 라멕이란 사람이에요. 라멕이 이 노아 이름을 그렇게 딱 지었어요. 노아에게는 아들 3명이 있었어요.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고 또 이 세 아들이 결혼을 해서 며느리도 3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은 총 8명.
노아의 할아버지도 살아있었는데 무두셀라라는 할아버지도 살아있었는데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죠. 969세를 살았어요. 아직은 자녀가 없었어요. 홍수 이후에 나왔죠. 그래서 근데 그 무두셀라 같은 경우는 홍수가 내리는 그 해에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홍수가 나기 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미리 메시지를 딱 준 거예요. 미리 말씀을 딱 주는 거예요. 뭐라고 딱 주셨냐? 노아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는 커다란 아주 커다란 배를 말해요. 방주를 만들어라. 그 방주 안에 칸들을 만들고 여러 가지 방들을 만들고 그리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해라. 역청이란 거는 나무 틈새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라는 거예요.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겠대요. 너는 네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총 몇 명? 아들들 3명, 아내 더해서 4명, 며느리 3명이니까 더해서 7명, 노아까지 8명.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혈육 있는 이 말은 살아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컷, 수컷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종류대로 각기 둘씩 한 쌍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렇죠. 땅에 기는 모든 것. 여기에 뱀과 도마뱀이 포함되겠죠. 바다 동물은 비가 홍수가 나도 살아남잖아. 물이니까 바다 동물은 안 태워도 되는 거예요. 음, 음, 음. 허리케인이 안 났어요. 다행히.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말씀은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네 가족들이 타고 동물들, 땅에 있는 동물들이 그리고 하늘 날아다니는 새들이 하늘을 날아다니지만 땅에 쉬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 쉴 곳이 없으면 새들도 죽겠죠. 그래서 새들과 땅에 기는 모든 동물을 한 쌍씩 방주에 태워서 생명을 보존시켜라.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을 보호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만 귀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동물도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동물도 생명을 보존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아끼신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을 심판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하나님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열심히 만들었어요. 노아의 가족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 방주에 하나님이 홍수가 나기 직전에 하나님이 동물을 다 불러 모았어요. 하나님이 이리 오너라 이래가지고 새들과 동물들을 전부 다 모았어요. 만약에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이 동물들 찾아서 다 데려와야 된다. 그럼 이거는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불가능한 미션이에요. 사자한테 가가지고 이리 와 이러다가 팔 물리고 막 이러면 어, 큰일 나잖아. 어, 어. 북극곰이 있었는지 모르겠어. 그렇지. 음, 음, 어. 그거는 모르겠어요. 한 노아가 500살 때 아들 3명을 낳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아들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니까 노아가 500살 넘어서 방주 만들라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근데 노아가 600살 때 홍수가 왔어요. 100년까지는 안 걸린 것 같아요. 몇십 년이 걸린 거예요.
몇십 년. 뱀 저기 있잖아. 개미할게 옆에. 그래서 수많은 동물들이 하나님이 이 동물들을 딱 다스렸어요. 너네 날뛰지 마. 만약에 이 안에서 좁은데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동물들이.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날뛰면 큰일 났잖아요. 막 사자가 막 꼬리 부수고 양 잡아 먹겠다 이러면 양이 멸종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뛰지 않도록 동물을 잠잠하게 진정시키고 계신 거죠. 저 안 보여? 그렇죠. 그러니까 탔겠죠. 만져도 되겠네. 그 이때는 만져도 됐는데 나오고 나서는 야생으로 돌아갔으니까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그때 동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마구 만져도 돼. 사자도 양도. 자, 어, 자, 그래서 요 방주에 딱 하나님이 다 태우고 탔어요. 다 타고 하나님이 방주문을 탁 들어서 닫고 비가 와서 세상이 홍수로 물이 넘쳐나고 이 방주는 물 위에 둥둥둥둥 떠다니다가 물이 다 사라지고 이렇게 동물들이 내린 거죠. 그럼 다시 야생으로 돌아왔겠네요, 지금. 그래서 안 먹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봐요. 이 방주에 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구원이란 말이에요. 방주에 타는 사람만 구원받았죠. 방주에 타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어요. 방주에 탄 사람과 동물은 구원받았어요. 홍수로부터 구원받았어요. 노아 방주 사건이 알려준 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려면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어. 이렇게 하면 내가 재앙을 피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겠어. 내 머리로 생각하고 계산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주에 타야 돼요. 구원받으려면. 그 원리는 우리는 노아 시대를 살지 않지만 그 원리는 똑같아요. 여러분, 네피림 시대는 지금도 그대로예요. 지금도 세상에서는 아까 목사님이 처음 말한 것처럼 폭력이 계속 행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거예요. 언젠가. 그날이 언젠지는 몰라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했어요. 표범이다. 다시 세상을 심판할 때는 불로 심판하실 거예요. 어. 지옥.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옥에 대해서 불타는 곳으로 그렇게 나오죠. 묘사가 되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폭력과 그 외에 수많은 지은 죄에 대해서 물로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근데 왜 물로 심판 안 받냐?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노아에게. 노아에게 약속했는데 뭐라고 심판했냐? 내가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마지막 심판이 될 때까지. 그 얘기는 생략돼 있지만 마지막 심판이 될 때까지는 홍수로 심판한 것처럼 나라와 이 경제와 이 많은 것이 무너지는 이 심판을 행하지 않겠다. 해는 뜨고 지고 사람들의 문화와 국가와 문명들은 바퀴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약속의 징표로 무지개를 딱 이렇게 주셨어요. 무지개는 이렇게 그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져 있거든요. 히브리어로 무지개라는 단어는 활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활. 우리가 쏘는 활. 그 어떤 학자가 그 세상을 물, 고기, 흙으로 돼 있다고 했는데 이제 물이랑 불이 나왔으면 흙이랑 고기로는 심판 안 해요? 네. 왜냐면 끝나니까요. 불심판은 마지막이에요. 그 심판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하게 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의 심판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기회가 있는 거예요. 무슨 기회? 방주에 탈 기회, 구원받을 기회.
홍수가 내리기 시작할 때는 방주에 탈 수가 없어요. 자, 이 방주가 보여준 건 뭐냐면요. 그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라. 이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노아 언약.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까지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아. 그걸 믿고 우리의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이 약속을 안 했다면 노아와 노아 아들 3명은 겁나서 못 살았을 거예요. 방주에서 못 내렸을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면 어떡하지? 우리가 또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물로 또 심판하시면 어떡하지? 겁나서 못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는 이 세상 전체를 심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지금요, 세상에 죄를 짓는 사람이 많은데 세상 전체를 하나님이 심판 안 하고 참고 계세요. 왜냐? 노아 언약 때문에. 근데 왜 저기 물이 있는데 어떻게 노아가 가족은 돼요? 여기 다리가 있잖아요. 물이. 그리고 이 사진은 그림이에요. 이게 그 당시에 노아 방주에서 내렸을 때 그대로를 보여준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 사자와 어린 양. 사자 어린 양 누굽니까? 예수님. 우리가 아니야. 우리 아니야. 사자 우리 교회 이름이죠. 우리 교회는. 사자 어린 양은 예수님.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 우리 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우리도 사자와 어린 양이기도 해요. 음. 음. 네. 이렇게 네. 진짜 사자에 이렇게 붙여져 있고. 네. 자, 이게 방주예요. 노아의 방주는 실제 고페르 나무로 만든 방주인데 나무 종류죠. 끝나고 찾아보세요. 네. 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방주는 사자와 어린 양 방주,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그래서 노아 시대 때는 노아와 아들들이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 안에 타야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진짜 방주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사자와 어린 양 방주에 탄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재앙도 홍수와 불심판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자와 어린 양 방주에 타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사자와 어린 양 방주는 믿음으로 탑니다. 예수님 방주는 믿음으로 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방주에 지금 타고 있어? 방주 밖에 있어요? 저는 방주에 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한 사람 손 들어봐요. 나 타고 있네. 내리면 안 됩니다. 내리면 안 됩니다. 방주에서 내리면 안 된다고요. 자, 말씀. 자, 로마서 8장 39절. 자,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9절.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에 탄 사람은 어떤 재앙도 멸망시키고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기도합시다. 자,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 생각하면서 첫 번째, 폭력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폭력으로 가득 찬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예수님의 방주에 탄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방주에 탄 것을 감사하고 아직 이 방주에 타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 친구들도 방주에 탈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해야 되겠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목사님 따라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폭력으로 가득한 세상에 가득한 세상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셔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방주에 탔음을 믿습니다. 주님이라 어떤 재앙도, 제안도 어떤 저주도, 저주도 어떤 피조물도 비료물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친구들도 이 예수님의 방주에 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돕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휴식하겠습니다. 나 그거만 주문해야 돼. 네? 자매님 오셨어요. 이게 돼요, 엄마? 아니, 기다려. 바로 뭐 찾아. 실. 오빠.